자,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험의 동기인 욕심에 의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밝혀줍니다. 자, 본문을 확인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 여러분 시험은 역경입니다. 역경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이제 앞에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가 세상 기준으로, 세속적 기준으로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내 생활은 이래. 저 사람들이 부러워. 저렇게 부자들이 나는 부러워. 이 태도가 믿음의 행위로 견디는 시련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부한 자들이 나는 이렇게 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야. 이것도 아닌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기독교가 약자의 편을 들어야 된다. 이 말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때 약자의 의미가 세상에 약한 자를 그러면 버려두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자를 돌보더라도 어떤 사회적 관심 때문에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에게 이 낮게 된 그 형제에 대해서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낮은 형제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여호와 무엇인지를 듣게 하려면 먹여줘야죠. 살려줘야 되고 그걸 목적으로 구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 철학자들은 비판하죠. 저렇게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묘하게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 기독교의 도덕적 그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혹독하게 비판을 하죠. 사실 그것도 일면타당한 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같은 자녀다라는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 가난한 사람도 누구 욕심대로 써요? 자기 욕심대로 쓰죠. 거의 이제 사라져 버렸는데요. 우리 이 복지관 시작할 때 얼마나 그 교회 기관들이 복지관 이름으로 탈취해간 세금이 몇 억요? 수십억 됩니다. 싹 드러나고 다 발각돼서 이젠 다 없어져 버렸어요. 병원들이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런 기관들의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 기독교 기관이었었거든요.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 거죠. 자,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낮은 형제에게 너 그대로 그냥 참고 살아라고 하는 것으로 방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에게 그 주어진 여건이 또 교만한 자에게 또 부한 자에게는 그 부가 하나님이 주신 부가 맞는데 그 부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걸 누리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부 족 있으면 다 망한다. 그리고 그 부가 연장되는 것에서 여호와를 기억할 수 없다면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또 지체를 사랑하는 것인데 바로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를 구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삼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부한 자든 아니면 가난한 자든 자 12절에 보면 뭘 참는 자들 역사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럼 이때 복은 어디에 속한 복이요? 하늘에 속한 복이죠. 하늘에 속한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복.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 나오죠. 이게 또 연결이 이렇게 돼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거 들어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사. 바로 연결이 되죠. 복이 있도다. 자, 왜냐하면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후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 여러분 이게 대상이에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가 누구라고요? 시험을 참는 자. 뭘 받은 자? 복을 받는 자. 그러면 자기에게 온 그 역경이 누가 사랑하시는 복의 증거가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 될까요? 안 되죠. 기록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왔지만은 세 번째가 그거잖아요. 세상 염려와 재리에 넘어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살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혹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걸 주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실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게 나오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자, 그러니까 주어를 좀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시험을 참는 자가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읽으면 문장이 선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13절에 그래서 사람이 시련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자, 일단 여기 끊을게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 시험을 참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복이라고 했죠. 단 여기에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면,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약한 자는 자기 신세 때문에 망하는 거고요. 그죠? 낙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한 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보이질 않으면 자기가 가진 부 때문에 그리스도를 망하고 세속적이 되는 거고요. 예. 자, 양쪽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때 시험은 유혹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뭐하지 않는다?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게 테스트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개념으로 볼까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주시는 과정이냐? 후자인 거죠. 후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민감하고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주신 어떤 역경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받고 싶죠. 누군들 그렇게 받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게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인내를 견디지 못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시험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역경으로 다가와요. 시련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그게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거냐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확증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자기가 들어가려면 자기 몸이 이 땅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피는 영원한 제사의 핵심적인 제물이 되어서 육신의 피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돼서 하늘로 가버리고요. 자신의 몸은 이 땅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영문 밖에서 그냥 처참하게 찢기고 그야말로 무덤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과 함께 할 수가 없게 해요. 그럼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사는데 이 세상의 것과 썩지 않는다는 말은 인간으로서는 자기 모순이에요. 야, 너 육신으로 살면서 어떻게 육신에 떠나느냐.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고 휘장을 찢어버렸고 누구도 하나님의, 자, 이 개념을 계속 쓸게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는 지성소에 간 거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간 사건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 가난한 자와 함께 진리의 말씀 하나를 읽고 서로 소통한다는 게 어디에 있는 사건이 되죠? 하늘에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5장이 짧은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압축 파일인 거죠.
쫙 풀어내면 수백 권의 책이 여러분 그 압축을 해서 보내면은 단 몇 초 만에 오잖아요. 그 몇 초 만에 걸 딱 풀면은 수십 권의 책이 쫙 풀려 나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진리 안에서 도와주고 그와 같이 진리의 교제를 나눈 그 짧은 사건이 어디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나누는 시간이 되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확인하는, 그리스도가 보장하시는 바로 그 하늘에 속한 바로 그 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 어디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죠. 자, 그럼 이 욕심에 끌린다는 말은 욕심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럼 욕심의 진원지는 뭐냐? 나중에 나오지만은 다시 좀 풀게 되면은 세상적이고 그 다음에 정욕적이고 또 뭐라 그러죠?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세력 아래에 있는 거죠?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사단은 처음부터 뭐 한 자다? 살인한 자다. 사망 권세로 다가오는 거죠. 사망 권세로 다가온다는 말은 자신이 가진 처지를 약한 자들은 비관하고 생명의 면류관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고, 부한 자들은 내가 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고생하면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처럼 저렇게 살 필요는 없다. 저런 유대인들의 삶과는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다 경계한다고 보시면 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뭐 한 것이다? 미혹된다? 미혹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게 쓸 때 믿음의 행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시련의 방식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시련을 견디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됨이니 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15절에 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결국 돌아가면 자기 욕심에 끌린다라는 말은 어디에 종로로 탄 거죠? 사망 권세에 종로로 탄 겁니다. 사망 권세에 종로로 타면 말로는 마귀처럼 사단처럼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떨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복음서 사건에 보면 그 귀신들이 예수님 딱 만났을 때 그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뭐합니까? 떨죠. 지금 때가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 저기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떱니다. 그 누구도 떤다는 거예요? 귀신도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귀신도 저렇게 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하고 낮아진 형제들을 돌보는 것은 뭐 다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같은 부한 자들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어서 오시라고 하고 막 안내하고, 그게 바로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어떤 것이다? 마귀적이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에서 이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자, 죄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는 거. 사망의 반대가 여러분 뭐예요? 생명이죠. 자, 그럼 생명은 사망 권세의 종로로서는 이 땅의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모두가 다 적용이 돼요. 이 땅에 있을 때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정욕과 사단과 마귀적인 이 몸에서, 이 상황에서 이 육의 몸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주의 배격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에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이 육의 몸을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자기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지혜를 받고 살아가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본문에서 사망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 본문에 자 12절에 나와 있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사망의 반대말인 거예요. 사망의 반대말. 본문을 따라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사망을 낳게 되는 이 욕심에 지배를 받는 이 우리 몸, 이 몸은 이 땅에 왜 두셨느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 생명? 하늘에 있는, 그것도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고 꼭 주신다는 바로 약속하신 생명. 그리고 여러분 면류관도 중요해요. 아까 사망이 뭐라 그랬어요? 권세라 그랬죠. 그럼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되죠. 무슨 권세가? 생명의 권세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은 무슨 권세를 이기는 힘인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유혹한다 하더라도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어디에 있는 누가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확인해 줘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여호와가 반드시 주시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해 주신다. 이게 바로 기록한 말씀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죠. 그러면 맞네요. 여호와 이름밖에 남는 게 없죠. 자, 그 다음 1장 16절에서부터 27절 그러므로가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무엇의 행위를 촉구하게 하신다? 믿음의 행위를 촉구하게 합니다. 자, 이때 믿음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권세.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께서 주시는 바로 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대비가 많은데 아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 했어요?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여러분 낳고라는 말이 성경에서 중요해요, 안 해요? 엄청 중요하죠. 자손 땅 통치에서. 그러면 사망 권세가 낳는 자녀가 있는 것이고요. 또 누가 낳는? 아까 생명의 면류관이니까. 하나님이 낳는 자녀가 이게 여러분 구약의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창세기에서부터 쫙 전개된 역사의 핵심인데 요한 구절 속에 사망이 낳는 것과 여호와가 하늘에서 낳아주는 생명의 비교가 유대인들 같으면 너무너무 선명하게 들어오죠. 어느 한마디에서 낳느니라 이 속에서. 신약 성경 뭐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죠. 아까 요한복음 마찬가지. 요한복음 창세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낳으신 사건 아닙니까? 자, 개념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여호와 계시에 연관이 됩니다. 자, 볼까요? 먼저 1장 16절에서부터 18절. 자, 속지 말라며. 사망 권세에 속지 않는 거예요. 아까 나왔으니까. 변함없는 선물. 아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하고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듭남. 거듭남은 어디에 있는 열매여야만 돼요? 하늘에 있는 열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에 있는 열매를 완성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열매의 완성이 자신의 몸을 지성소에 아버지께 드리고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 사건이죠. 사망 권세에 지배받지 않고 뭐 하셔서? 부활하셔서. 그럼 여기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호칭이 정겹게 들리죠. 이 맥락에서는 나와야 될 호칭 같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 다르게 말할까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아. 다르게 또 말해볼까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아. 다르게 말해볼까요? 사망 권세가 지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개념들이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결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세상 공부, 철학을 하면서 모든 개념은 수학 공식처럼 연결이 되지 않으면 텍스트를 읽어갈 수가 없다. 철학책이 그래요.
철학책들이 어떤 개념 하나가 연결이 안 되면 읽어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 자, 근데 이걸 세상에서 그런 어떤 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은 과연 그런 건가라고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미 그때는 이 성경 개론이 나왔을 때였죠. 근데 이게 뭐 한두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철학적인 논리 보다가, 철학적인 논리는 여러분 누가 만족하는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까요? 인간이 만족하는 걸 시켜주겠죠. 그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용이 연결될 때 누가 결론으로 나와야 돼요? 여호와라는 신이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탁 읽으면 다 딱딱 나와요? 안 나와요. 개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먼저 시작된 게 바로 뭐냐면 어떤 이 단락이 주어졌을 때 이 단락에 나타난 이 개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여호와가 아니면 연관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시작이 된 거죠. 네.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했으면 속지 않게 되는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죠. 볼까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이건 여러분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 특히 요한복음의 압축이에요. 거기 생명과 참빛 나오잖아요. 예. 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다르게 말해 볼까요? 다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 하나님. 자, 그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 아버지는 뭐도 없고 변함도 없고. 앞부분에 뭐가 나왔어요? 풀의 꽃과 같이 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뭐 할 것이다? 멸해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그 멸망 사건 있잖아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의 변함도 없으시고 뭐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을 우리가 보통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러면 육의 몸으로 당하는 시련이 육의 몸이 점점 닳는 거잖아요. 낡아가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에너지가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과정이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냐 하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사와 선물을 확인하는 과정인 겁니다. 누구와 함께?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게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증거가 되고요. 바로 투쟁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심이니라.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뭐가 되게 하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 나오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첫 열매는 우리로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형제들과 관계가 된 겁니다. 자, 배경은 그런데 어떤 상황이에요? 믿음의 환란이 닥쳐온 상황.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바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을 지금 여기서 뭐하고 연결을 시키냐면 부활하신 첫 열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게 바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죠. 뭘 당하는 상황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이. 가장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게 그 시련 속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효력이 없다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속이 상해요. 이럴 때 저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건데 그게 내 마음대로 나에게도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듣게 해주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경을 편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든 과정들이 진리의 말씀이 가까이 있고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과 사도 야고보가 보낸 편지를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경우와 아예 그런 것마저 다 사라진 경우와는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려 유대인은 그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0년이나 지금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누구의 부요함을 위하여? 예, 내 사랑하는 이방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 때에 지금 주고 계신 거죠.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 뭐가 되게 하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그 다음 또 나옵니다. 누구의 뜻을 쫓아? 자기의 뜻을 쫓아. 빛들의 아버지인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빛을 비춰주시고자. 빛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고요. 첫 열매 그래도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주어를 이 후반부로 갈수록 누구를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잡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출발할 때 5장까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해주면서 야고보서 1장 1절을 읽으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속에는 여호와가 들어가니까요. 5장의 여호와로 끝나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야고보서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자기의 뜻을 쫓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로고스죠. 진리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했다? 낳았다. 여러분 아까 그래서 강조 드렸어요.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육의 몸을 벗어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사건입니다. 그 부활시키신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보혜사가 되시는 거고 우리를 안내하고 여기 있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망 권세에 죽어있던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한 거죠? 낳게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중생이라고 그러죠.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여러 신약에 보면 성경 전체 구약도 그런데 이제 학교에 가보니까 신약을 연구를 할 때 이 신약을 연구하는 자들이 이 본문 연구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게 그 사람들 구조를 짜고 싶어 한단 말이죠. 대비되는 걸 찾아내요. 대비되는. 지금 아까 이런 내용처럼 아까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이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가 되는 거고 사망의 종로로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 반대말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는 사건. 그런 대조구들을 가지고 연결을 많이 합니다. 예. 자, 지금 그 방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해가면 좋을 텐데 이제 본문에 너무 이제 빠져 들어가고 그 우리의 구원에다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귀중한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진리의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아주 좋은 그 단락 연결을 해보는 단락이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 은사들, 선물들, 그 다음에 빛들의 아버지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영원 불변한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고 바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은 사건.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낳은 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받는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는 것이고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임을 확증시켜주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에서 이미 확인한 바가. 그러므로 믿음의 온전한 주는 그리스도이고 온전한 주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분이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시는 주가 되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알린 바처럼 마음의 도를 여기 온유함. 자, 온유함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볼게요. 온유함을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는 온유하신 역사를 뭐예요? 완성하신 거죠. 아버지한테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 시련을 그대로 누구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빛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사실로 그리스도가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면 성도 생활에서 지체들에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받으면서 누가 간 길을 가도록 하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가 간 길로 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요, 일반 성도들보다 지도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이 아마 부한 자들, 약한 자들 그 사이에서 이제 말씀을 안내하면서도 전체 상황으로 보면 이 덕을 끼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 유대인들 곳곳에서 아까 12지파가 흩어졌다고 했으니까 그 12지파의 이 상황의 공통점이 바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부와 기준을 가지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뭐 본문에 보면 나오죠. 그 품삯도 떼어먹고, 그리고 부를 축적하고, 이게 다 교회 12지파 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거든요. 자, 거기에서 지도자들의 성내지 않는 거. 성낸다는 말은 누구 의지를 관철시키는 거죠. 내 의지. 목소리 높인다는 게 뭐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잖아. 내 말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혀를 얘기를 해요. 2장 3절에. 혀가 다 태운다. 불씨 하나가 세상을 다 태운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2장 3장에 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일단 자 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호칭.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진리의 말씀을 빨리 듣는 거죠. 무엇보다 누구 말 들어볼까? 저 장로님 얘기 들을까? 저기 권사님 얘기를 들을까? 이게 아니에요. 속히 듣는 것은 사도들이 보낸 그 말씀을 빨리 확인하는 거죠. 이 상황이 다가왔다.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그럼 진리의 말씀을 보낸 자들, 진리의 말씀을 가져온 자들, 바로 그들과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고, 없으면 그들이 보낸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세속적 행위인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가 누구예요? 바울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만났을 때는 말해요, 못해요? 못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만나서는 얘기 못해요. 돌아가서는 폭풍 같은 글을 써서 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죠. 있을 때는 자기 계산하고 돌아가서는 자기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고 자기 변명하는 것 같아. 네.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신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시 자기 계산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세속적 행위 아니겠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의를 이루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낸다는 게 강한 자만, 부한 자만 그럴까요? 약한 자도 마찬가지일까요? 약한 자도 마찬가지죠. 내 신세 대봐라. 내 경우가 한번 대봐라. 왜 이런 말을 못하겠느냐? 똑같은 말인 거죠. 자, 21절. 자, 바로 넘어가요. 이 연결이 참 놀라운데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뭐하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뭐 하는 게요? 뭘 내는 게? 성내는 게. 여러분, 자녀들한테 성내는 게 더러운 짓이에요? 웃으시죠? 전부. 넘치는 악이 충만한 거 맞아요? 아, 그건 맞아요? 부모의 목소리가 높여져요. 높습니다. 높아갑니다. 점점. 논리를 막 만들어요. 몰아칩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요, 본문 벗어나면 안 돼요. 어디에 있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세속에 있는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라. 네가 인간이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그 말은 극히 자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말하는 것을 말해요? 야, 세상에 말이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벌써 누구 기준을 가지고 보자는 거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럼 이게 더럽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세속적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속적 기준은 누구 몸에 해가 되면 안 돼요. 내 몸에 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의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더러운 것, 세속적인 것이 되는 거고요. 그 속에 누구 기준의 판단을 내려요?
내 기준의 판단을 내리죠. 그러니까 그게 그 속에 뭐가 넘쳐나요? 악이 넘쳐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주제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 지체들에게 육의 몸이 함께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가정교회에서부터 믿든 안 믿든 내 기준으로 보면 바로 그 믿음의 시련이 싫고 손에 당하는 게 싫고 억울한 게 싫으면 이제 더러운 것이 넘치는 악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하나님의 의와는 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적 행위를 당신이 너가 배격하라 이렇게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 여기까지만 읽어도. 그렇죠? 일단 그러면 이 내용은 뭘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속적인 게 무엇인지를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끝을 한번 보세요. 우리 보고 하라 이렇게 보통 설교는 끝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한다? 권고함. 바울이 권고한다는 말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 야고보. 바울도 마찬가지. 여기 볼까요? 또 권고함. 또 밝혀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신학에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도덕적 설교가 되느냐 아니면은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들어가느냐. 한번 제가 다르게 해볼까요? 문안후에 시험을 기쁘게 여겨 인내를 이루라고 강조함. 누가? 우리가. 그리고 요 낱말이 여기 볼까요? 알려줌. 요거 촉구함. 촉구한다는 말은 바울이 급해서 아니 야고보가 급해서 아니요. 죽어가는데 빨리 누구 생명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빛 안으로 빨리 들어와라. 아니면 죽는다. 그런 의미에서 촉구인 거죠.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그 다음 또 볼까요? 밝혀줘. 알려줘. 요약에서 여러분 여호와 계시를 확인하는 근거를 찾으라고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서술어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 보고 뭘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니까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좀 더 다르게 좀 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렇게 보여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긴 도, 로고스. 이 도, 로고스. 아까 누구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냐면 너의 영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어디에 심겨진 도? 마음에 심겨진 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게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심긴 도는 우리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심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낱말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심긴 도, 심어진 도, 심어주신 도. 도는 로고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이 그 유다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수신자를 누구로 얘기를 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거든요.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데 초점을 맞추어요. 이 지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야고보서는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12지파들. 그리고 이 12지파가 이방 안에 있잖아요. 이방인 안에 있다는 말은 누구와 구분이 안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체적 언약에서 유대인과 이방이 함께하는 실체적인 자손 언약, 이것하고 관계가 되죠. 그 자손 언약 속에 너희 영혼을, 사랑하는 형제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긴 도를 곧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도,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은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까 무엇의 열매가 됐다, 어떤 열매가 됐다고 했죠? 아버지 뜻을 이루고 첫 열매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를 성소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은 1장에서부터 시작했던 뭘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의 시련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과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하고, 왜? 온유함은 어디에 심겨진 누구의 도니까? 영혼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도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온유함으로 당신이 모든 것을 이뤘잖아요. 자기 몸을 다 버렸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때 온유한 도도 바로 마음에 심긴 도인 그리스도가 자기의 육신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다 던진 사건하고 관계가 되고, 무엇을 받는 것하고 관계된다? 지체를 위해서 시련을 받는 것하고 직접 관계가 된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앞부분하고 연결을 하지 않고 이것만 떼서 온유함 이러면 도덕적 설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매우 어떻게 보면 분량이 적은 만큼요 더 긴장이 돼요. 왜? 내용이 좀 많으면 어느 중간에 잘못 설명하면 저거 연결이 잘못됐다라는 게 드러나는데, 분량이 적고 유다서 같은 이런 부분들은 그 분량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그 1장 안에 담겨있는 낱말 하나하나가 전부 누구 중심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여호와 중심으로. 자, 우리 시작한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신학의 주제인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이 명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지나왔으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순교한 모든 자들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예.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도를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더 설명을 합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시련을 구체적으로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동시에 온유함과 연관이 되게 되면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세속적 행위가 배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 기준으로 성도를 건들거나 교회를 건드리려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처럼 온몸으로 그 진리를 막아내고 형제를 보호하는 일이, 사랑하는 일이 바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내용의 증거를 우리는 1장 22절에서부터 25절에서 또 알 수 있어요. 요약만 봐도 벌써 드러나요.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럼 저기 핵심이 뭐냐 하면 도거든요. 아까 도가 나왔었죠.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긴 도. 로고스. 어디에 있는 지혜? 하늘에 있는 지혜. 요한복음보다 도가 더 많이 나와요.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1장 22절에서 25절, 지금까지 수호할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이러이러한 행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온유하게 받는 것이다. 이걸 지금 밝혀주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보시면서 이 놀라운 논리적 연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자,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자, 도를 행하는 거 아까 뭐한 마음으로 받는다? 온유한 마음으로 시련을 받는 것.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이런 면에서 보면 말씀을 안내하는 자들, 이들에게 이 편지였던 그 수신자들의 그 주요 그 수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또 나옵니다.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자, 무슨 도교같이 여기에 있으면 그러잖아요. 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니까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자,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 여러분 아까 21절에 나왔던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온유함으로 시련을 받는 거, 그겁니다.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뭐한다? 잊어버리는 자다. 내 얼굴을 금방 보고 내 얼굴이 어떤지 모르는 것하고요, 온전히
믿음의 시련을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으로 받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말로만 믿음을 얘기를 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들을 외면하고 세속적 기준으로 자기의 믿음을 강조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로는 어디에 속한 진리다라는 걸 역설해요. 논리적 오류 없이 첫 마디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이것은 그리스도가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체를 딱 만났는데 여기 왜 왔어요? 이 사람을 대하고 잘 대해주면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앉으세요. 근데 딱 보니까 유력자가 왔어요. 그럼 그새에 자리를 비우고 당신 저리 가라 그러고 여기 앉으시라고. 바로 그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믿음의 행위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온유한 품성으로 보면은 믿음이 따로 있고 행위가 따로 있는 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권유하고 밝혀주고 이렇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연결을 하면서 알려줍니다. 이것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 전체가 다.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속성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계속 갑니다. 25절 너무 귀한 말씀 나오죠. 도를 행하는 자가 바로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의 그 행위는 자기의 율법적 의를 이루거나 도덕적 행위를 이루거나 도덕적 요구를 만족시키거나 세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25절 뭐 하게 하는 무엇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 우리 잘 안 쓰죠? 이 개념들을. 자, 성경 그러니까 많이 보셔야 돼요, 아직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은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언약한 대로 이루신 거. 그러면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셨고 메시아가 성취하셨어요. 그럼 메시아가 이루신 부활의 첫 열매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 속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몸이에요? 하늘에 속한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하늘에 속한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간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지체를 사랑하는 것하고 같이 들어있는 법이에요. 그 법을 25절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 법이라고 불러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하고 낱말은 같은데 지체를 더 가까이 붙이는 내용은 요한복음보다 여기가 더 강한 거죠. 그 의미는 같아도 권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는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질이 그렇다고 근본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러므로 접속사가 확인되는지를 같이 고민해보자는 거죠. 그래. 그렇지. 맞아. 그러므로 그렇지. 맞아. 당연하지. 이런 연결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해 갈 때. 이 개념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 번역 거기다 좀 더 추가할게요. 읽기에 편하도록. 이제 원문을 제가 좀 이렇게 사본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 이렇게 그 안에라는 말을 넣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읽고,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자, 그래서 보고 다음에 그 안에 뭐 하는 자? 있는 자. 자,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 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도를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예요. 그 행하는 자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뭘 봐요? 말씀을 봐요. 그죠? 자유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봐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찬찬히 보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어디 안에 있어요? 그 진리 안에만 있어요. 다른 어떤 세속적 기준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보내준 진리 말씀 안에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 자유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다 버리는 게
세속적 사망의 기준으로 말하는 자기 몸을 뭐 하게 하는 거죠?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체를 사랑하는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유하는 일이 되는 게 지체를 사랑했을 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니까 누구 안에 있는 일이니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자유의 주관자 대신 누구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는 거죠. 예, 자기 몸을 뭐 하신? 지성소로 가지고 가신. 그리고 영문 밖에서 뭐 하신? 찢기신, 다 버리신. 바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까지인데요. 야고보서를 이렇게 정리하거나 복습을 하실 때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25절처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성도들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아, 그 다음 25절 같으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아.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이 성도들 간의 교제, 그게 회의든 어떤 행사든 간에 좀 더 이제 바라기는 성도들을 대할 때 그냥 아이고 오늘도 계신 장로님이다, 뭐 권사님이다 이거보다가는 맞죠. 그러나 그 속에 그분들을 만날 때 성경에 있는 이런 개념들이 풍성하게 저는 교제가 좀 됐으면 좋은 거죠. 이런 말들은 우리는 공부할 때 보지 평상시에 쓰는 말들은 아니거든. 그 말은 결국은 익숙하지 않고 이게 우리 일상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자. 자, 그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렇죠.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잡아주고 있는데 잊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니?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뭐 하는 일에? 그 행하는 일에. 그 행하는 일은 뭐냐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잡혀서 꼭 살아가고 싶고 그 안에 붙잡혀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 맞죠? 바로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 복을 받으리라. 복을 하면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 그 복을 지체들과 함께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도를 행하는 자 있죠. 행하는 자. 그리고 지금 읽었던 25절 끝에 실행한다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보면 행한다는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22절에 도를 행한다는 말이나 25절에 실행한다는 말이나 이 사람이 행한다는 말이나 이거 전부 다 같은 낱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25절에 있는 대로 자유하게 하는 완벽한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로 그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 여기에 행위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절대로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아칠 때, 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행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야고보서의 뜻하고는 무관해요. 왜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자, 이런 걸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써오던.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교회 동역자 협회도요, 만나보면 기존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구습 있죠. 그 낱말들이 의사소통할 때 그냥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요. 쑥스럽죠. 왜 이게 쑥스러울까요? 아는 척 하는 것도 아닌 건데, 이게 당연한 건데. 예.